아멘. 자, 우리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요한복음은 32강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말씀 나누었는데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수로보닉의 여인.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한다는 본문. 자, 그 중에서 어떤 본문입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이 본문 때문에 이 여인을 개로 취급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본문인데, 이 여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유대인 네,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이었죠.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이다. 즉 지금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어쩝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되죠. 물론 이전에도 물론 이방인 구원이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것을 질투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믿는 메시아니의 시대까지 오는, 그 시대까지 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바로 그 구원의 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바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정확히 믿을 때 다음 세대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지난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실로암이라는 찬양 가사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치유하셨을까?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곳곳에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거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거나, 바로 수로보니 여인, 지난주 말씀이죠. 수로보니 여인을 고치시거나, 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치유 기적 사건, 물론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치유 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치유 기적 사건의 한 가지 공통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네. 말씀으로 고침받아라. 혹은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 같은 경우에는 네 침사 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말씀으로 치유하셔도 됐을 텐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셨고, 그 침 뱉음 받은 진흙을 이게 진흙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뭉쳤습니다. 부드럽게 뭉친 다음에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말씀만 너 눈 떠 라고 하시면 끝났을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가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자, 여기 원어를 보면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한 원어가 디플로스입니다. 디플로스. 근데 이 디플로스가 무엇이냐면 안개 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개 거치다. 즉,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뜻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안개에 끼인 것처럼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빨간색이 무엇인지, 파란색이 무엇인지, 노란색이 무엇인지 그 단어는 알지언정 어떤 색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셨다의 원어는 후리오입니다. 후리오. 이 후리오는 단순히 그냥 스치듯이 봤다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딱 눈동자와 눈과 눈이 마주쳤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를 대변하기 때문에? 나를 대변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세상을 본 적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본 적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색깔이라는 걸 본 적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딱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주목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한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은 우리 9장 34절 말씀 잠깐만 34절 한 장 넘겨서 34절 그래서 9장 뒤쪽을 보면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이제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이제 맹인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하는 대화의 마지막인데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근데 당신들도 믿으세요.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야, 죄로 인해 태어남을 받은 너가 우리를 전도해? 빨리 꺼져. 빨리 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 이들 속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죄이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뜬 그 맹인으로 태어난 자는 죄로 태어남 받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시각, 그런 인상, 그런 이미지, 그런 가치관이 그들은 이미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지? 하면서 맞아, 내가 며칠 전에 길에서 침 뱉었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 좋은 일을 주시나 보다. 내가 이 안 좋은 일이 겪으면 뭐 때문이지? 작년 3월 달에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던지고 있죠. 첫 번째 어떤 질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자기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태중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싸우고 있었다. 자, 뭔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한다는 거죠. 즉 어머니 10달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가 나쁜 일을 하면 그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죄, 소경으로 태어난 이 죄는 이 사람이 10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부모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로부터 아버지까지 이를 때까지 3, 4대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아들한테까지 이 죄가 씌워져서 소경이 된 것이구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이 나쁜 일을 겪은 게 그가 태중에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겪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정답일까요? 태중에서 잘못한 일, 부모가 잘못한 일. 자, 그에 대해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내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원어로 파네오입니다. 파네오. 근데 이 파네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밝히 보이다. 이때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 불을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면 어떻습니까? 확 환해지죠.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밝히 보이다. 밝아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즉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라는 빛을 확 밝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인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명심해야 될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쁜 일을, 작은 나쁜 일이든 큰 나쁜 일이든 겪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화면으로 안 띄우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14절까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까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계시다. 악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죠. 네. 우리가 악하지 않고 좀 선했으면은 예수를 안 보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선함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 이런 거 잘못해? 라고 해서 바로 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마음은 땅이 하늘과 먼 것처럼 너무나 크고 넓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일을 가지고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자들에겐 어려움이 겪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단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일에 관해서 벌을 주시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하신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거기 계속 가면 안 돼.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돼. 라는 사인으로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왜 징계하신다고요? 거룩함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 너 지금 가는 게 잘못된 길이야. 다시 돌아와. 그래서 징계하신다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만약 어려운 일이 겪었다. 뭔가 마음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어떤 사인이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 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잘못한 일을 꼬투리 잡아서 벌을 내리실 분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징계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회출리듯이 벌 세우듯이 그렇게 징계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람 역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6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우리 살펴볼 텐데 먼저 진흙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퇴하고 뱉으시고 그 침 뱉은 진흙을 뭔가 뭉치셨습니다. 뭔가 차단놀이 하듯이 뭉치셨는데 이 진흙을 이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포이메오다. 포이메오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단어가 포이메오입니다. 즉, 이 포이메오는 이 진흙을 이렇게 진흙으로 진흙을 뭉쳤다 라는 이 단어인 포이메오는 단순히 진흙을 뭉친 게 아니라 뭘 하신 겁니까? 창조하신 겁니다. 새로 창조하신 겁니다. 뭔가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눈에 바르셨죠? 자, 이 바르다라는 뜻은 뭐냐면 에피크리오입니다. 에피크리오. 근데 이 에피크리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피 위에서 크리오 기름 부었다라고 해서 기름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행동은 진흙을 눈에 바른 행동인데 원어로 설명할 때는 기름 붓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름 붓다. 즉,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는 이 모든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새 창조. 즉, 거듭남에 대한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는 과정인 겁니다. 거듭남이란 내가 너희를 새 창조하는 것이고 거듭남이란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눈을 치유받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거듭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왜 거듭나는 과정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누구로부터 시행될까요? 7절에 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먼저 실로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로암, 뭔가 엄마와 뭔가 맑고 크고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실로암을 상상하는데 실제 실로암을 가면 이게 답니다. 네, 이게 답니다. 엄청 작습니다. 이게 실로암 못입니다. 자, 이 실로암 못,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살라흐에서 유래됐습니다. 살라흐. 이 살라흐가 무슨 뜻이냐?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다, 파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살라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 단어가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보냄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좀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39절. 우리 39절, 9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9절입니다. 9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거고 보던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갑자기 이 실로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일을 하신 후에 얼마 후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지금? 심판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 이야기. 지금 이 스토리랑 심판이랑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매듭 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거듭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는 걸로 표현합니다. 즉 눈을 뜬다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면서 거듭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그 사람은 천국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직도 눈이 감겨진 사람, 아직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거듭남을 설명한 행동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단순히 소경이 눈을 뜬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 거듭난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떠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 그래서 거듭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또한 하나님은 절대 잘못한 일을 가지고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너 빨리 돌아와 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